오늘 우리 로마서 이제 13장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은 복종의 7위 제목으로 이렇게 봅니다. 3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거의 이제 또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12장을 우리가 다 마쳤죠. 12장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인간의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하고 어렵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신을 잊어야, 자신을 버려야만 가능한 이러한 일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우리가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것이 내가 영적인, 그리고 내 영혼의 어떤 이러한 그러한 거듭남, 그리고 이러한 그 생명을 향하여 가는 길을 아는 자가 가능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주면 자신을 비우는 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는 그런 내용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월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버려야 되고 자기 우월주의를 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는 그 의미는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갚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배웠고, 이것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로 이것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그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바로 생명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로 살리는 사역을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진리만이, 이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지난주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그 겉면의 말씀을 지금 쭉 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3장으로 넘어와서는요, 권세에 복종하라. 아니, 권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난해합니다. 내용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런 이러한 의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건세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봐죠.
우리 13장 1절 2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권세는, 지금 얘기하는 권세는 직접적으로 의미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놓고서 세상 통치자, 이 세상 통치자는 뭡니까? 바로 사단이죠. 근데 그걸 복종하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논리를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요. 바로 이러한 것을 알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고, 우리가 좀 깊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상을 향한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의 길, 관념, 통치의 논리,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계관 속에서 이것을 아는 어떤 의미의 권세입니다. 자, 보죠.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서신에 대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겠죠. 로마 서신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 권세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이제 가져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대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지요. 그러나 이제 곧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가나안에 여러 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불어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자, 구약에 와서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페르시아까지 통해서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넘어와서 로마까지 지배를 받는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죠. 그렇죠? 그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 그리고 또 이런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가고 도구로 사용해서 가시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는 뭐를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애굽?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던 괴롭히던 하여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그런 뭘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세계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러한 때 하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에게 지배를 받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예정과 계획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정과 계획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 이전에 항상 앞에 미리 예언으로 항상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도록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 관계 속에서 이 복종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요, 국가의 어떤 너희들이 이런 불이나 이런데 너희들이 항거하지 말고 그냥 그런 의미로서의 복종이 아니라 이게 다 뭐기 때문에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운행하는 가운데 있는 길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의미에서의 복종하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문장들이 전부가 다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런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로마라는 나라의 어떤 지배받는 가운데서 너희가 로마법에 따르고 순응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는요, 바울이 아마 이런 것도 머릿속에 아마 감안을 해서 아마 이 얘기를 전한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 로마에 대항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위해서 로마와 전쟁을 치르죠.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망하게 되죠.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그들이 반란하고 일으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다 예언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 열심당원 같이 로마에 대항하고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감안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어디서 얘기가 얘기하는 이 권세는 다 어디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란 말이에요. 어떤 권세가? 애굽이나 로마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러한 것들이 다 정하신 바예요. 정하신 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앞에 우리 요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바퀴가 아닙니다. 그냥 바퀴입니다. 내가 이 말을 옛날 자꾸 카우보이 영화를 봐갖고 맞춰봤. 이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는 그 바퀴와 연관되어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깊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도록 예정한 우리 이 국가, 이 백성, 이 민족에 그러한 나아가는 모든 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순응해야 합니다. 이게요, 신앙을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을 버릴 만큼 우리에게 압박과 핍박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예정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란이나 거역이나 폭력이나 전쟁이나 이러한 것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제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국가와 그런 법칙이나 법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응하고 따라야 됩니다. 논리가 이해되죠? 이게 국가에 아부하라는 게 아니고 정부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이걸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설명이 안 되어지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분명히 그래서요. 우리들이 구하는 이 실제로 어떤 개혁, 사회 개혁, 정의, 실천 이러한 것들은요, 반역이나 반란이나 폭력이나 폭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성경적인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서 볼 때 그들은 바로 뭐냐?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이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나오죠 그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럽니다. 왜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요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확고부동하게 확립시켜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자, 두 번째 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을 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참 난해하죠. 근데 이게 위에 우린 1절, 2절이 해결되었으니 3절, 4절, 5절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죠. 자, 이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지금 누구예요? 우리 통치자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통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통치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라는 말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세계관을 아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아는 것은 뭘 통해서 알죠? 우리가 성경, 복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셔? 통치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 땅의 통치자들이 뭐가 안 돼요?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선상에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가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순응하면서 그를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야? 우리가 따름으로 인해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안단 말이야. 알게 된단 말이야.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항상 먼저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미 우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것까지 세상 끝날까지에 대한 걸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게 뭐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싸고 싸매는 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반동하지 마라. 폭력 쓰지 마라. 항거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뭐가 연결돼요? 두려움이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선한 걸 악을 세상 방법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는 자들은요 미래를 몰라요. 왜? 계시된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이미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초조, 불안,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지난 했던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이웃을 감싸고 이웃을 싸매고 돕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 딱 얘기하죠. 17절. 그 다음 절 17절에 19장 17절에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게 뭡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게 뭐죠? 계명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속에 큰 계명들이 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 17절, 19장 17절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답이 딱 나와 있죠. 아주 정확하고 뚜렷하고 명백한 대답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는 게 크게 광의를 보면 복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통치자가
위에 통치자, 이 땅의 통치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운행사에서 이 통치자에게 칼을 준 거는 뭐예요? 너희에게 결국 뭘 하려? 이걸 법으로 너희를 강제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게 어떤 의미의 사역자일까요? 응? 그들은요, 비록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 하더라도, 천한 그릇을 그릇 자체단 말이에요. 그릇 자체. 그들이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는 악하게 너희들이 대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그들이 너에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따르지 않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뭐게 돼? 진노하심이 되는 거다. 뭐가?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칼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어. 너희는 복종해야 돼. 이 복종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 통치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복종하는 것은 그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복종?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요. 하나님의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봅니다. 6절,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우리가 좀 여기서 아주 좀 집중해서 좀 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종석에는 지금 6절, 7절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로 나와 있어요? 조세와 관세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다시 말해서 세상 법에 따라가야 될 의무, 납세 의무. 우리나라에 4대 의무가 있죠. 잊어버렸잖아. 첫째는 납세 의무, 둘째는 병역의 의무,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까? 나는 모르더라도 알아야지. 왜 그걸 몰라요? 납세 의무, 병역의 의무, 또 뭐지? 하여튼 그렇게 봅시다. 이 의무를 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의 의무에 모든 것을 다 충성스럽게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안 돼요? 탈세하면 안 돼요. 탈세하면 큰일 나. 누구일수록 우리 크리스천일수록 더더욱 탈세하면 안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뭐 해야 됩니까?
국방의 의무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요즘 양심의 병역 거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죄 선고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거는 국가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환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에 총칼을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그 여호수아 밑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전투에서 도륙하고 살륙하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는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의무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병력의 의무,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의 번역 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걸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왜 근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래서 이거를 우리 기독교가 정확하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거를 못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들이대도 정부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똑바로 우리가 알려만 줘도 그들은 이렇게 우왕좌왕 안 합니다. 그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유죄 선고내고 어떤 사람은 무죄 선고내고 지금은 거의 다 무죄지만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고요?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병역 지금 받고 있나? 이렇게 돼.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줄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원하는 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의무로 지어지는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한 모든 의무는 우리는 어김없이 다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지키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이러한 자들 뭐예요?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존경해야 됩니까? 의무를 다 충실히 지키는 자들 존경해야 됩니다. 기업가 납세 의무를 정확하게 하고 공의롭게 기업을 끌어가고 공의롭게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뭐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돈 많은 자를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갖고도 적게 갖고 있든 나라를 위하고 순응하며 모든 법을 잘 지키며 모범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그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들을 존경하지 않고요.
뭔 자를 존경해요? 가진 자를 존경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를 존경합니다. 또 권력을 많이 가진 자를 존경합니다. 그들이 오만 수법을 다 동원해서 편법으로 다 이 세금을 면피받고 그러한 과정은 다 무시되고 오로지 많이 가진 걸로 존경을 받는 세상,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뭐예요? 줄 것을 주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며 그리고 뭐예요? 질자를 주고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법을 잘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 준행하는 자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자는 존경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분명히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권세에 복종하라. 이것이 오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사랑하고 이런 의미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따르고 순응하며 이라면서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